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금물에 소금을 치라.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유형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 중에 앞에 3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자원제라는 것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어떠한 특정한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이러한 죄를 행하였을 때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이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벗겨내고 더러운 오물들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 올려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의식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태우는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서 그 제사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라는 목적이 담겨 있고 또한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은 구체적인 죄의 속죄의 의미는 아니지만 반복되는 이 번제를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짓는 죄 가운데 이러한 속죄함을 얻는 이러한 속죄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제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레위기 2장은 2번째 제사로서 이제 소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번제, 화목제와 함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이죠. 다만 번제나 화목제와는 다르게 동물의 피와 관계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화제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불제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제라는 말이 이 단어가 등장한 것이 짐승을 불로 태우고 난 이후에 등장하기도 하였고
또한 히브리어로 불을 나타내는 단어가 애쉬인데 이 화재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이쉐거든요. 그래서 철자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화재라는 것은 불로 하는 제사, 불제사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제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어 미나라는 단어가 이 소제다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만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미나라는 단어는 조금 더 넓은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에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땅의 소산, 이 소산이 바로 미나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물이라는 단어 역시도 히브리어 미나가 사용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미나가 사용되는 거죠. 즉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동물로 제사를 드렸음에도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에 대해서 모두 미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미나라는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이 곡식의 소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의적인 이 제사와 의식에 관련된 것이 아닐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그러할 때는 이 의미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느냐, 먼저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 자신의 형인 에서가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혹시 나를 이 과거의 일로 인해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을 보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요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에서에게 보내는 이 예물이 바로 히브리어 미나가 사용됩니다. 또한 창세기 43장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야곱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 이 애굽으로 구하러 가는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선물을 주어라라고 하면서 그 선물을 보낼 때도 그 선물을 지칭하는 것이 이 미나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이 미나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또한 이 군주와 이 신하의 관계 속에서는 이 미나가 사용될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 공물 혹은 이제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이 조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물이라는 단어 역시도 이 히브리어 미나가 사용되는 거예요.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신의 그 신이라든지 충성을 보일 때 바치는 그 공물이 바로 조공의 의미가 바로 이 미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이 소제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미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 비제의적인 맥락 속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선물이라든지 공물, 조공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적용해 본다면 이 제사를 적용해 본다면 소제는 신실한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선물, 바치는 제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 속에서 드리는 일종의 조공과 공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제사로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제에도 이러한 의미가 번제에도 뭐 전적인 헌신이 있고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실 5대 제사로 구분하긴 하지만 이 기능들이 각자 다 겹치지 않는 각자의 기능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5가지 제사들이 때로는 서로 겹치는 그런 의미들도 있는데 이 소제 역시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냄새니라. 아멘. 소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드리느냐? 이 고운 가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이 보리나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감람유를 붓고 기름을 붓는 이 기름은 바로 감람유, 올리브유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이제 제사장이 그 위에서 한 움큼을 취해 제단 위에다 뿌리고 태우는 방식으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런가?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그의 생활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이 소제가 드려지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4절부터 9절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이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가지고 음식 소제물로 바칠 수 있는 방식이 있었고 이 방식이 바로 3가지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 4절의 말씀인데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처럼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이제 화덕에 구운 무교병, 섞어서 구운 무교병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겉에 이제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으로서 음식을 만들어 소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넓은 철판에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붙이고 조각을 나누어 기름을 부은 그 음식을 드리는 건 역시도 소제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7절의 말씀으로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처럼 냄비에 요리하는 그런 종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때는 우리가 앞서 1절과 2절에 말한 것처럼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 드리기도 하였고 또한 어떠한 때는 이 3가지 방식으로 조리하여 음식을 소제물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가? 성경은 그 특별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는 우리가 번제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와 같은 이 제물의 종류가 다양했던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비둘기를 드렸던 것처럼 소제에서도 이 경제적인 이유로 음식을 조리하여 드리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에요. 왜냐? 소제의 그 기본 재료가 곡식의 가루, 밀가루와 이 기름, 흔히 추출할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이긴 하지만 그 위에 놓아지는 이 추가되는 유황이라는 재료는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재물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유향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향료를 가리키는데 당시의 향료는 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었고 굉장히 사치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었고, 그래서 아기 예수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유향인 것이죠. 이처럼 값어치가 있는 이 재료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쉽게 이러한 이 유향을 올려서 소재를 드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곡식 가루로 만든 몇 가지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둘기를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받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도 배제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이제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냐 하느냐, 바로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 가루가 밀가루이기 때문에, 밀가루는 원래 요리하기 위해서 곱게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운 가루라는 것에 의미를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 속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소재물에만 고운 가루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드리는 방식인 이 방식에서도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불사르는 이러한 방식에서 정말로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냥 곡식 알갱이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태울 수도 있었을 텐데, 고운 가루로 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맷돌 같은 것들로 곱게 갈아서 이 제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안 갈리거나, 고운 가루라는 것은 안 갈리거나 입자가 굵은 것이 있는 불규칙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두가 균일할 수 있도록 잘 갈린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번제에서도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흠없는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흠없다라는 이런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이것은, 이 제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진정한 제물이 되시는, 대속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흠 없으신 분임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번제의 제물이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이나, 이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또한 만들어 반죽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제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 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드리신 것처럼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루가 되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해야 됨을, 우리는 이 고운 가루로 이 소재를 드려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재는 하나님에 대한 또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 선물, 그리고 신하가 왕께 보이는 신실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람에 부대끼어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과 신실함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존재이지만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실함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됨과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소제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이 소제라는 것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 것.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 성경은 뭐라고 먼저 전제를 설명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며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를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일반 은총 속에서 곡식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몸에 씨를 뿌리고 한여름 내내 땀을 흘며 가꾸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것을 소산을 결산할 수 있구나, 내가 얻을 수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기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던 지혜자 솔로몬은 그가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잠을 자며 하루 종일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헛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게 베푸신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바로 담겨 있는 것이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호흡 있는 삶, 생명 있는 삶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소제 제사의 제도 가운데 의식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 유향을 놓을 수는 없지만 음식 소재물을 만들 때 고운 가루와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죠. 기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고운 가루 속에 기름이 배어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은 어떠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마태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는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구별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와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에게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자로 이 구별됨을 나타내는 세레모니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이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모든 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야만 됐고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자는데 그곳에서 꿈속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와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은 이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장소, 이 베델이라는 곳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음식 소재물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이새의 이 막내 아들로 양치는 목자였죠. 그런 형들이 있었고 다윗의 나이는 어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었고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모든 헌신과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행하여지고 그리함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의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소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음식 소재물을 드리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소금이죠. 본문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은 짜다가 내일은 달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소금인 것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소금이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시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분을 향한 믿음도, 그분을 향한 헌신과 충성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귀한 삶으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괴롭거나 즐겁거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 있으나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변치 않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이 부패시키고 문제를, 형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올바르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질시키는 것을, 부패하게 하는 것을 너희는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룩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느냐? 교만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면 이제 밀가루는 부풀어 올라서 큰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섞지 말아야 할 것에 꿀이 있는 거예요. 이 꿀을 이제 과일의 꿀 청으로 해서 이 과일 청과 같은 것도 쉽게 어떻게 보면 부패하기 때문에 이러한 누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이 꿀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해석하느냐, 바로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7절에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도다. 이 꿀을 먹는 것과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이 꿀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며 제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룩같이 부패하는 것을 제거하고 꿀처럼 세상의 달콤함도 제거하고 그러한 탐닉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심 속에서, 그런 기름 부으심 속에서 신실함과 충성됨을 유지하고, 이 유황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에 힘입어서 이 세상의 수금처럼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있는 그 자리가 썩어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냄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 비추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제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악하고 그 죄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